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또 그와 함께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하나님께 반론을 펼쳤던 것이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복을 받아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욥의 믿음이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그런 모든 복된 환경과 조건들을 한번 뺏어 보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풍요로운 모든 재물을 약탈 자들에게 빼앗기고, 집이 무너져서 복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괴롭다고 울부짖는 우리들과는 다른 차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욥의 모습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사탄은 또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결국 욥의 온몸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사탄은 욥의 온몸의 종기를 뒤덮어 고통을 주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고, 이제 그의 아내까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당신이 이 지경이 되어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켜냅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시험은 실패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보시는 시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 훈련을 받는 시험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또 빌닷과 소발이 그를 위로할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울며 땅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욥기 3장부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시작되는 욥의 독백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참 그 온전하고 욥의 온전하고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욥과는 다른 뜻밖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4장부터 27장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각각 시작이 되면서 내용이 참
읽긴 읽으나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욥의 독백과 탄원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이 있고 38장 이후에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임하게 되고 42장 제일 마지막 장에는 욥의 회개와 회복과 또 갑절의 이 회복으로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이 장까지는 참 스토리가 재미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적이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참 읽으면서도 이 문장이 굉장히 참 이렇게 단어가 어렵고 참 이해하기 참 어렵다.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를 대부분 읽습니다. 성경 중에서 욥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책이고요. 그리고 또 대단한 책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욥기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쓴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을 했고요.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욥기는 인류 최고의 문학의 걸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의 고난과 인내를 보면서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지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가? 그러면 그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욥기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복받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시더라도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질과 관계없이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핍박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왕따를 당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주님을 여전히 따랐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다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인가?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